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제도 교회 연합운동 비평이라는 큰 주제 아래서 강의를 또 조금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고 이 어지러운 시대에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시대에 주님 비성경적인 연합운동이 만연한 시대에 하나님 주의 참된 뜻, 성경적으로 바른 뜻이 무엇인지 주님 조금 깨닫는 바대로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큰 11번째 주제인 것 같은데 오늘날 교회적 교제와 연합의 바른 원리가 무엇일까 좀 정리해 보십시다. 앞에서도 조금 부분적으로 증거되었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러면 교회적 교제는 해야 되겠죠. 교제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연합을 이루면 좋겠지요. 교회적 교제와 연합의 바른 원칙, 바른 원리가 무엇이냐 성경적으로 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현재 세계의 모든 교회들은 적어도 성경의 근본 교리들에서 일치해야 합니다. 근본 교리들에서 일치해야 합니다. 근본 교리들에서의 일치. 현실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교파적 신념들의 차이 때문에 모든 교리들의 일치를 가지지 못하지만 모든 교회들은 적어도 성경의 근본 교리들에 있어서 일치해야 합니다. 교회의 일체성은 교리적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죠. 성경적 개념, 교회의 일체성의 성경적 개념에서 영적, 교리적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본 교리들에 있어서의 일치는 온 세계의 기독교회들이 다 하나라는 표가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교리적인 그런 불일치가 조금 있었죠. 루터파와의 불일치도 있고 같은 개혁파 안에서도 사소한 교리들의 차이들이 없지 않았을 터인데 그래서 칼빈은 참된 교리의 모든 조항들이 똑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며 따라서 비본질적 문제들에 대한 의견의 차이로 그리스도인들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기독교의 본질적 교리들을 교회의 일체성의 기초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야겠죠. 본질적 교리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이다. 또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문제로 분열되는 것은 우리가 삼가야 된다. 분열을 우리가 경계하고 분열하지 말고 본질적 문제 안에서 일체성을 지켜야 된다. 옳은 생각이라고 보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도 신학자들의 신학자라는 별명이 있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교회의 일체성은 영적이며 또 신앙의 일치, 즉 동일한 진리의 믿음과 고백의 일치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기독교의 근본 조항들의 정확하고 명백한 고백, 근본 교리의 고백이죠. 고백이며 둘째는 그 외에 다른 것들과 의무들에 있어서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 것. 로마서에 나와 있는 표현 같은 14장인가요? 표현처럼 이 근본 조항이 아닌 다른 것들 또 다른 의무들 많이 있겠죠. 우리 교회 생활에 또 교파마다 또 특색이 있고 전통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체를 좀 이루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근본 교리들이 무엇인가
또 어느 교리까지 근본 교리에 속하는가라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앞에서도 어느 곳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교파적 확신만 주장하며 내가 말하자면 개혁파 교회, 할빈주의 그런 그 교회만 참교회고 다른 교회는 다 이단이다. 그렇게 정죄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왜냐하면 다른 그 파의 그 신자들도 어떤 교리 사상에 있어서는 다르지만은 그러나 너무 건전한 많은 일치를 가지는 경우가 많죠. 또 경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치우치지 않도록 그런 포용적인 마음도 가지고 또 교리적인 신념도 가져서 우리가 그 조심스러운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모든 교파가 다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입장이 아니라면, 그런 입장을 안 가지기를 원하는데 아니라면 우리는 개신교 전통을 이어받은 개혁교회, 장로교회는 물론이고 루터파, 루터교회나 영국교회, 우리나라의 성공회, 지금의 현재의 우리의 교파들은 자유주의가 들어와 있으니까 무조건 초교파 그런 정신, 이것은 문제가 있지만은 지금 전통적인 그런 교회, 복음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은 그런 보수적인 그런 그 교파를 말합니다. 영국교회 원래 39개 신조라고 하는 본래의 영국교회의 신조는 굉장히 건전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교회가 물론 역사적으로 많이 넓은 교회였고 침례교회, 감리교회 등도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교회들의 공통적 신앙 고백,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신앙 고백의 내용을 기독교의 기본 교리들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복음적인 교회들의 역사적 전통적 기독교회들의 공통적인 그런 교리들은 적어도 그것은 인정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20세기, 19세기에 시작돼서 20세기에 널리 퍼져 있는 지금 21세기의 많은 교회들의 영향을 끼친 지금 자유주의나 은사주의나 또 천주교에 대한 호의적인 그런 태도나 이런 것들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자, 이것이 19세기 말에 일어난 사실 근본주의 운동은 자유주의에 대항해서 초교파적으로 일어난 운동이었죠. 그래서 근본주의 운동은 개신교회들, 역사적인 복음적 개신교회들이 공통적으로 믿는 근본적 교리들을 기독교의 본질적 내용으로 천명한 운동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48년에 조직된 국제기독교회 협의회, 우리가 떠올리시지 세계교회협의회가 조직된 같은 해죠. 1948년. 그때 그것을 대항해서 국제기독교회 협의회, ICCC라고 약자로 우리가 표현하는 국제기독교회 협의회의 헌법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교리적 선언을 하였습니다. 첫째, 성경의 완전 영감, 무오, 최종 권위, 우리가 믿는 바죠. 또 둘째, 하나님의 삼위일체.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고 영원하신 신성과 그의 참되신 그러나 죄 없으신 인성. 넷째, 그의 처녀 탄생, 처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내용 말이죠. 다섯 번째, 그의 대리적 속상적 죽음. 속상적, 좀 우리가 낯설 수도 있지만 expiatory, 속상이라고 말하죠. 죄의 형벌을 대신한 속죄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expiatory death, 죽음, 속상적 죽음. 또 여섯째, 그의 몸의 부활, 육체적 부활 말이죠. 또 일곱 번째, 동일하신 그의 영광스러운 재림, 승천하신 주님이 바로 재림하신다는 말이죠. 여덟 번째, 사람의 타락과 전적 부패. 와, 그것도 고백했네요. 사람의 타락과 전적 부패. 그리고 아홉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은 중생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 자, 이것이 복음적인 교회들이 다 동의하는 바이죠. 열 번째, 구원 얻은 자들의 영원한 복과
잃어버린 자들의 영원한 벌, 최종적인 두 나뉘는 상태를 말하죠. 11번째, 그의 보혈로 구속받은 모든 자들의 영적 일체성. 그리고 12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리와 생활에 있어서 교회의 순결성 보존의 필요성. 자, 이런 내용들을 선언했습니다. 다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그런 교리입니다. 또 세계 근본주의자 대회라고 하는 WCF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는 다음과 같은 진술을 채택했습니다. 우리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근본주의자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신자로서 다음과 같은 자라고 믿는다. 1. 무오하며 단어까지 영감된 성경에 대해 요동치 않는 충성심을 가진 자. 성경의 절대적 권위, 신적 권위, 무오성을 믿는 믿음. 잘 고백에 첫 번째 잘 진술했죠. 둘째, 성경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나 다 그렇다고 믿는 자. 저도 그렇게 믿는데 그렇게 믿죠. 성경을 믿는 자죠. 성경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나 다 그렇다고 믿는 자. 셋째, 성경에 의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오직 성경에 의해서만 판단받는 자. 이거 아주 그 종교개혁적인 그런 내용이죠. 개신교나 우리 그 개혁교회나 또 루터교회도 마찬가지 일지신조에도 같은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영국의 영국교회 37개 조항이라는 영국교회 신조에도 비슷합니다. 넷째, 삼위일체의 교리,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처녀 탄생, 대속, 육체적 부활과 영광스러운 승천 및 재림, 성령의 중생케 하심을 통한 새로운 출생, 성도들의 부활과 영생, 불경건한 자들의 부활과 최종적 심판과 영원한 죽음,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의 교제 등의 역사적 기독교 신앙의 근본 진리들을 확언하는 자. 이렇게 길게 교리적 진술을 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기독교 신앙의 교리적 내용이죠. 그거를 동의한다 그 말입니다. 이 대회는. 그리고 다섯째, 이런 신앙에 대한 충성을 실천하며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려고 애쓰는 자. 참 좋은 말이네요. 충성을 그 신앙을 충성스럽게 고백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려고 애쓰고 그런 표현도 있고 여섯째, 이런 신앙에 대한 모든 교회적 부인과 오늘날 교회들이 배교하니까 교회적 부인과 오류들과의 타협과 또 타협하는 자들도 있고 본인은 믿는다고 하면서 오류를과 타협하는 자를 또 진리로부터의 배교를 폭로하며 진리로부터 배교한 이런 일들 교회적 부인, 오류와의 타협, 또 진리로부터의 배교 이런 것을 폭로하며 그것들에게서 분리하는 자, 좀 전투적입니다. 그래서 근본주의자. 복음주의자들은 그렇지 않고 타협하고 있지만은 근본주의자들은 그것을 폭로하고 또 분리하는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는 자. 성경적인 표현에서는 유다서 3절의 표현이죠.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볼 때 다 아멘입니다.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국제기독교협의 ICC의 헌법의 교리적 선언과 지금 또 두 번째 인용한 세계 근본주의자대회 WCF의 그런 교리적 진술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바른 교회들에서 이러한 근본 교리들의 일치, 지금 말한 이런 근본 교리들에서의 일치는 다수결적 일치이어서는 안 되고 만장일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수가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자꾸 포용하게 되면 교회는 점점 부패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근본 교리에 있어서는 모두가 일치한다. 그것이 참된 교회의 교제가 기초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참된 교회들은 이단을 배제해야 하겠죠. 이단을 배제해야 합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교회에 인정된 교리와 다른 신념 이렇게 사전적으로는 정의되지만은 보통 좀 더 좁게 기독교의 근본 교리에서 이탈한 신념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그것이 신학사전에 나와 있는 이단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단은 성경의 근본 교리들을 부정하거나 가감하거나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회들은 이단을 막기 위해 신조라는 것을 작성했죠. 역사적으로. 제임스 베너만은 그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책에서 신조의 기능을 설명하기를 성경의 진리를 연합의 기초로 붙드는 것, 성경 진리를 진술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교회 연합의 기초로 붙드는 것. 둘째, 신적 진리를 권위 있게 가르치는 것. 셋째, 세상의 오류나 불신앙에 대항해 진리를 증거하는 것.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요 세 번째, 오류와 불신앙에 대항해 진리를 증거하는 이것이 신조의 한 기능이었던 것이죠. 존 머리가 강조하였듯이 신조들은 오류의 침입에 대항해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였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신조 작성의 역사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니케아 신조는 아리우스 이단에 대항해서 작성된 것이잖아요. 또 칼케돈 신조도 마찬가지고 또 종교개혁 후에 제2 스위스 신앙고백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돌트 신조는 알미니우스주의에 대해서 대항한 그런 신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조들을 보면 오류에 대해서 이런 건 오류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또 좀 더 정교하게 진술하게 된 것입니다. 신조의 이런 기능을 생각할 때 어떤 이들이 교회 연합의 근거로서 사도신경을 제안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다 하나가 됩시다. 얼른 들으면 그 근사할지는 몰라도 사도신경은 이단을 배제하는 기능에 있어서 매우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천주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겠죠. 그들도 아마 사도신경 고백할걸요. 참 그러나 교회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천주교회의 문제는 사도신경 외에 첨가된 교리들에 있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외에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우상숭배적 교리라든지 성경 외에 교황의 무한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라든지 연옥을 가르치는 것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의 제물 대심 외에 미사에서 그의 계속적 제물 대심을 가르치는 것 등의 천주교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인에게 세례를 줄 때 기본적 신앙 고백을 요구하지만 일단 신자가 되고 나면 만일 그가 이단을 주장하면 권징의 대상이 되듯이 교회는 기본적 신앙 고백뿐 아니라 이단을 배제하는 진전된 신조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들의 연합의 기초로 사도신경을 제안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교회 연합의 기초로서는 매우 부족합니다. 참된 교회의 표는 말씀의 바른 전파, 성례의 바른 시행, 권징의 바른 시행이다. 그렇게 개혁교회는 가르쳐 왔죠.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18항에 보면 참교회의 표를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전파, 예수 그리스도의 성례의 바른 시행, 또 세 번째 교회적 권징의 바른 시행이라고 보았고, 벨직 신앙고백 29항도 참교회의 표를 복음의 순수한 교리, 성례의 순수한 집행, 권징의 시행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들의 내용이 그러하죠. 헤르만 팩스마라고 하는 프로테스탄 리포엄드 처치라고 하는 교회에 그 오랫동안 신학교장을 했던 학자죠. 참교회의 표를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전파, 성례의 바른 시행, 그리고 권징의 충실한 시행 그렇게 증거하는데 그것은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것입니다. 박경영 박사님의 교회신학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교회의 표는 교회 연합체에도 적용돼야 합니다. 한 지교회뿐 아니라 한 교단뿐 아니라 교회들의 연합체에도 참교회의 표가 적용돼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교리적 무관심주의, 교리는 좀 포용적이다고 하는 무관심주의는 이단을 포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한장년이라 한국장로교 총연합회라는 우리 한국에 있는 장로교 연합회의 합신 측의 총회장이 대표회장이 되면서 하는 인터뷰, 신문 인터뷰를 제가 보고 기가 찼는데 우리 한장년은 극보수와 극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극보수는 뭔지 몰라도 극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다고 그걸 자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신없는 분이시죠.
교회의 교리적 이런 무관심주의, 이단을 포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교회 연합체에는 이단 방지 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참 교회의 연합체가 아니다. 권징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교회나 참 교회 연합체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어떤 교단이 과거에 이단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뭐 기감 다 그렇죠.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예장 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신정통주의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위 요즘 흔히 말하는 과거사 정리가 없는 연합적 활동은 교회를 혼란시킬 뿐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원리 원칙을 가진 교회적 교제의 확장이 바른 일이다 그 말이 되지 않는 일이죠. 이상적인 제가 원칙을 말하는 것뿐이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정말 교회 연합적 교제를 정말 추구하는 그런 좀 힘이 있는 그런 활동가들이 있다면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오늘식으로 그런 연합활동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오늘날 기독교계의 상황에서 자유주의 신학과 천주교회와 은사주의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단의 경계선을 무시하고 연합을 추구하는 잘못된 연합주의와 타협적 복음주의가 널리 퍼져 있고 유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부르는 신학들, 즉 신정통주의를 포함해 성경의 기본 교리들을 부정하는 현대 신학들은 이단입니다. 이단. 현대신학, 자유주의 신학은 이단입니다. 또 천주교회는 종교개혁 당시와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으며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기독교의 변질된 형태입니다. 또 성경의 종결성과 충족성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현재적 직접적 계시를 주장하는 은사주의도 이단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의 모든 것이 더하지 말라 빼지 말라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성경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지금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말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을 허용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교회 연합과 교제는 적어도 자유주의 신학과 천주교회와 은사주의를 배제하는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원칙에서 볼 때 오늘날 모든 연합 활동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주의 포용, 천주교회에 대해서 점점 우리 복음주의들이 포용적이게 가고 은사주의도 뒤범벅이 돼서 예장 합동측 같은 교단은 보수교단이지만은 은사주의 문제에 대해서 이미 다 열려져 버렸습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열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자, 셋째로 비록 우리가 기독교회의 일체성을 공통적 근본 교리들에서 찾는다 할지라도 교파들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파들의 정당성 인정이라는 내용을 제가 언급한 거죠. 우리가 개혁교회만 참교회로 볼 것인가? 칼빈주의 5대 교리들 중 4가지만 믿는 소위 아미랄더스파라고 하는 바가 있죠. 가설적 그런 속죄론, 가설적 제한 속죄라고 하던가요? 그런 아미랄더스파라고 하는 교회들, 제가 공부하던 밥존스 대학도 그런 사상을 가진 교수들이 들어있어요. 또 칼빈주의 5대 교리 전부를 믿는 스폴전 같은 신념을 가진 침례 교회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다 우리랑 교리가 같은데 침례 문제만 우리랑 다른 그런 침례교인들이 있습니다. 일부 그렇지 않은 알미니안적인 침례교인들도 많이 있지만은 스펄전은 그렇지 않죠. 알미니안파나 웨슬리안 알미니안파, 즉 감리교회와 성결교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교파의 특색이 되는 교리나 정치 체제는 본질적 문제는 아닐지라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그것에 대한 확신과 생각의 일치가 없이는 한 조직체 안에서의 성도들의 교제에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지교회에서 교훈과 행정에 대한 회원들의 생각의 일치가, 교인들의 생각의 일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생각의 불일치는 갈등을 일으키죠. 여기에 교파들의 불가피성이 있어 보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땅 위에 여러 교파들이 있는 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이 인간의 교리적 이해의 제한성과 부족 때문에 생긴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또 우리가 교회의 영적 본질을 이해한다면 교파들의 존재가 교회의 일체성을 깨트리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비록 교파들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을지라도 복음적 교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며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파들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된다. 그렇다고 지금 자유주의 교단들 인정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 자유주의는 지금 잘못 이단이라고 말했고 천주교회도 이단적이라고 말했고 은사주의도 그런 이단이라고 제가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제한 역사적 전통적 개신교회의 흐름을 가진 교파들에 대해서 그것을 다 정죄하고 나는 개혁교회 장로교회만 바른 교회고 다른 교회는 다 이단이다. 그렇게 보는 것은 과하지 않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유명한 우리가 장로교의 보수적인 그런 신학자 또 지도자였던 웨이첸의 그런 생각이고 아까 인용한 칼빈이나 존 오웬의 생각도 그러하다고 보입니다. 넷째로 마지막으로 잠깐만 더 언급하시죠. 우리는 한 지교회나 교파의 담을 넘어서서 지금 교파적인 정당성을 인정하자고 말했기 때문에 지교회나 교파의 담을 넘어서서 범교회적 혹은 초교파적 교제와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그것은 본질적 교리들의 일치와 이단들의 배제라는 최소한의 공통적 근거 위에서 가능합니다. 본질적 근본 교리에서 일치하고 이단들 자유주의와 천주교회와 은사주의를 배제한다는 근거 공통적 근거 위에서 우리가 초교파적 교제와 협력을 추구하자는 말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증거로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범교회적 혹은 초교파적 교제나 협력은 상당한 제한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전도 집회나 부활절 연합 집회 등의 공동적 개최, 기독교 방송국이나 성서공회 같은 연합기관들의 참여, 비상한 경우에 대사회적 발언이나 자연재해 등 특별한 경우에 공동 대처하는 자선활동 등은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말하는 우리가 부활절 연합예배 또 방송국 성서공회 그것을 제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은 자유주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기장, 기감, 예장, 통합 다 그것이 활동하는 그런 연합활동이니까 그것은 다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지만 보수적인 교회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초교파적인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제한성이 있어서 초교파 신학교의 건립 같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일치된 사상과 입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며 그럴 때만 충실한 말씀 증거와 변호의 사역이 가능하고 또 참으로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범교회적 혹은 초교파적 교제나 협력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교파적 확신을 버리거나 성경의 모든 교리들에 대한 바른 이해와 고백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모든 교리들의 공동적 이해를 추구해야 하겠죠. 교회들은 기회에 있는 대로 또는 기회를 만들어 교파적 차이들에 대해 계속적으로 토론하고 연구해야 하며 또 공동적 이해와 고백에 도달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날 연합운동을 이렇게 공부하고 좀 연구하면서 그들도 비슷한 지금 표현을 해요. 공동적 이해, 공동적 고백, 연구 내용을 말해요. 그 표현 또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날 교회연합운동의 문제는 그런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초교파적 공동적 이해, 고백, 연구 이런 데 있지 않고 자유주의를 포용하는데 또 천주교회와 같이 연합해서 활동하는데 은사주의도 물론 다 포용되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제한다면 우리가 이런 노력, 초교파적인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끝까지 우리가 강의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제도 주님 교회의 교제와 연합에 있어 연합의 바른 원리가 무엇인지 좀 다시 정리하고 몇 가지 조목으로 증거하였습니다.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에게 다 참고가 되어서 오늘 이 혼란한 시대에 한편으로는 잘못된 연합운동이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고
그러면 다른 한편에서 참된 교제와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가 하는 물음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생각, 건전한 생각을 주셔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런 생각도 가지고 또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참 어려운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고 개인적으로 살고 또 지교회적으로 바른 길 가고 할 수 있는 대로 교제의 폭을 또 주 안에서 넓힐 수 있는 바른 건전한 정신을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교회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